오늘 본문 열왕기 하 13장인데요. 오늘은 이 두 명의 왕, 북왕국의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왕국의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북왕국의 요아스와 남왕국의 요아스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북왕국에서는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후가 요람 왕과 이세벨을 죽이면서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반란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후 이후로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 우리가 예후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합 가문을 진멸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멸을 하는데,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결합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욕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후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삶이 바로 예후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우리 1절 볼게요.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간을 다스려요. 자,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 예후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봤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욕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봤을 거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예후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아하스는 아들로서 그 모습을 봤을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제가 목사인데 제 모습을 가능하면 제 삶과 제 일상을 오픈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상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가끔씩 저희 비니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왜 나한테만 짜증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짜증을 내겠어요? 뭐 성도님들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뭐 어디 가서 짜증을 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아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다른 아빠들보다 덜 낼 것 같은데 짜증을 웬만해서 잘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가 볼 때는 아빠의 모습을 계속 보건데 짜증 낼 때는 자기한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니한테 막 짜증을 내고 이런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시나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아들이 가장 잘 알 거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뭘 포기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거 잘 알 거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예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욕망을 확 끌어안고 내가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들을 끌어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모습을 여호아하스는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잖아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아스, 남왕국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처럼 이 산당,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산당을 제거하면 안 되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요아스 왕은 이 기가 막힌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 수리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렇게 즉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전 수리였었던 거잖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의 욕망적 삶의 가치를 바꾸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적 욕망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거는 그대로 내 안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보다 더 깊이 말씀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그러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런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기에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앙 좋다고, 괜찮다고, 저 정도는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일상은 전혀 이 욕망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진짜 부러웠던 인물. 뭐 바울, 다윗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어. 평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 막판에 가서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평생 저도 앞으로 한 30년을 살겠다라고 만약에 마음 먹으면 한 29년, 나쁜 29년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리고 막판 그 1년도 좀 너무 길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고 싶은, 천국에는 가고 싶은, 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는 않은 이런 모습이 예후 아버지로부터 배운 여호아하스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2절 보세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봤어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죠.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왕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있어.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죠. 마치 오늘날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 목회자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불의 사자 이러면서 그 불의 사자의 말이야 어찌감해 이렇게 목소리 좀 허스키하고 그래야 돼. 찌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뭐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목회자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 생길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해서 목회자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아픈 기억이 될 때는 이 반대의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말이라면 나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게 병든 모습이죠. 내 안에 이 상처가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기제일 테니까요. 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의 상처가 관계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모습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예배 잘 드리면 공부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결국 성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이방신 바알. 자,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바알은 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천둥과 번개의 신이 비를 내리면 이 땅의 신이 그 비를 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풍요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내가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위대한 바알 신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이 없어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정성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뭔가 부정 탔어. 재물을 드렸는데 부정 탔어. 뭐 이런 거죠. 정성이 부족했어. 이런 거죠. 마치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 목회자에게 순종을 안 해서 그렇고, 사고가 나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고,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 우리 바알을 섬기는 거잖아요. 바알을. 마치 뭐가 내 안에 안 좋으면 내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바알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기대하고, 복이 없으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이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어도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노력했더니 좋은 데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어. 우리 자녀들도 남들보다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바알을 가르치게 되는 거고, 바알은 결국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여호아하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 외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여호아스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로보암의 범죄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요.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서 학대를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주셨고,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이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방 나라를 들어치셨고 이들은 힘들었고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구원자를 세워서 평안케 해주셨어요. 원래대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평안케 하시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범죄하고, 그렇죠? 또 진노하시고. 지금 이 패턴이에요. 지금 자, 이 패턴이 이 여호아하스에 나오는 패턴이지만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 패턴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쳤고 이들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를 몰아냈고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16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16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16번이 반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막판에 가서 16번째 사사 이후에는 이 반복 자체도 없어요. 이제 부르짖음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근데 이 패턴은요,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부르짖고 만나를 주시고 있다가 또 범죄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고, 뭐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사사기든 출애굽기든 더 나아가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패턴. 그런데 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좀 힘들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비슷한 패턴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의 백성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하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같은 패턴인데 왜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을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3년, 10년, 20년, 30년 하면 이 패턴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도 왜 이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 패턴을 벗어난 삶을 사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게 평안케 하셨다,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평안케 하셨을 때 그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전제품이 있다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럼 기사를 불러가지고 고치잖아요. 자, 이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고쳐놓으면, 원래대로 고쳐놓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은 따로 있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돌려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평안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 이 사실, 평안케 된 이 사실,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목적이 되었던 거죠. 자, 4절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이 4절 보면 좀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어떤 장면 생각나십니까? 그쵸. 맞습니다. 예, 그 장면, 출애굽기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당함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이 4절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애굽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애굽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가 되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평안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세계 열방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 아닙니까?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안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평안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신음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불평해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줘요. 괜찮다가 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또 물을 줘요. 또 뭐 가지고 불평해요? 이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불평해요. 또 막아주시잖아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면 지금 이렇게 막아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면 부르짖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을 게 고통과 이 상황들이 다 채워지면 이제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질문 던질 때에 요즘에는 특별하게 제 삶에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내 삶의 이유가 뭐란 이야기예요? 평안함에 있다는 이야기이죠. 내 삶이 평안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문제가 있어야 되네. 어떻게?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려면 평안함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부르짖는 거죠. 이 패턴인 거죠. 지금 여호와하스의 모습이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내가 불편할 것 같은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그럼 하나님 이 평안함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묻질 않아요. 아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해요.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만족이 되는 거죠. 그게 6절이에요. 1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은 그냥 두었더라. 그 여호아하스가 범죄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굳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는 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맞춰가는 건 내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이에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거 50명, 마병 10대, 이거 얼마나 초라해요. 이거 보병 10,000명이래. 10,000명이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군사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숫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추구했던 삶이 결국은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아.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욕망이 내려놓지 않아도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니까.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면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오늘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러고 가면 되니까. 일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거기 앞에 치열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은 그냥 초라함인 거예요. 그냥 비참함인 거예요. 내 안전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했던 삶은 결국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인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예요. 자, 그 뭐 별게 없거든요. 그냥 여호아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로부터 여호아하스로부터 요아스가, 또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인데 가장 이렇게 아합과 비견될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이제 요아스의 아들 때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 평안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그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바꿔 말하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자기 평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초라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지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고통과 힘겨움으로부터 벗어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평안하면 굳이 기도 제목조차 없는 그런 삶, 굳이 기도 제목을 찾자면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우리 자녀가 이제는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는, 뭐 그 정도 기도 제목 이상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지 못하는,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세요. 예수를 믿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은 좀 하십니까? 이런 고민. 혹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신앙의 중심에는 천국 가고 싶은 내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단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잖아요, 나.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상급 받으려고 지금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막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적어도 천국에서, 이 땅에서 평생 월세에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2층짜리 내 집은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월세를 살지만, 전세를 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천국에서 뭔가 2층짜리 내 집을 주실 것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생 기죽고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어깨 딱 피면서 저 집이 내 집이야 막 이러면서 다이아 박혀있는 내 집을 기대하고 뭐 그러면서 사셔요?
그건 결국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잖아요. 내가 천국에서도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뭔가 내가 누리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떵떵거리고 싶고, 뭐 이런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천국에 2층 집이 있는지 전셋집이 월세집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안 가봐서. 천국에 금면류관이 있는지 은면류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금면류관 있다, 은면류관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즉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2층 집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금면류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섬김이 완전한 기쁨이 되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은 딱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평안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서 큰 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평안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평안, 내 안전, 내 자존심 잠시 지키고 내 명예를 잠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초라함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맛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맛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아하스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냥 평안함, 안전이 그냥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하스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고난이 있을 때는 간절하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그 이상의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사명 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이라는 게 어떤 잡,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삶이라고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유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가.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은 내 욕망의 질서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삶은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물질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지가 않아요. 이건 내 욕망의 질서라면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돌예배 드릴 때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 목걸이. 우리 남한숙 집사님이 다이아 목걸이는 아니시죠? 자, 근데 이게 다이아 목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미테이션이야. 가짜야, 가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야,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사주면서 얘기하던가.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이 다이아가 진짜잖아요? 그럼 너 그거 가짜 아니야? 그러면 크게 반응 안 합니다. 그냥 그래. 자, 나에게 들어오는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건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권위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그 말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만 진짜가 없으면 넉넉하게 못 받아요. 그게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이 없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쁜 이유,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이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저래서.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내가 이걸 상처로 받는구나.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 외부로 돌리죠. 외부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다 보면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저 사람을 피하든가 저 사람과 싸우든가. 그럼 결국 이렇게 되죠. 싸움 딱이 되든가 혼자 있든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죠. 내 마음 지키려고 싸움 딱이 되든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만 갖든가. 오히려 나를 좀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이런 정도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힘이 없어서 이런 정도의 말도 이런 정도의 상황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방식으로 가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삶을 깊이 고민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유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여호아하스의 삶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나라를 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래서 삭개오하고 지나가다가 대화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정말 몸에 두드러기가 돋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삭개오라는 존재가. 자,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삭개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을 받고 수치를 받고 심지어 저는 제자들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지? 왜 저러시지? 랍비라고 이제까지 좀 명예를 얻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 예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삭개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저 삭개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이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를 그저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더라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삭개오도 그걸 알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지 알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일까? 진짜 들어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왜?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근데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였다고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죄인인 여인을 안아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전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선명했기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제가 수요 성서학당 할 때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 한 명이, 이 친구는 애인도 없는데 청년 한 명이 어찌하다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겁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는 너무 겁이 나서 목사님 이름을 팔면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얘기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정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인데 교회가 막 뒤집어진 거죠.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만 끝까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교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임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평생 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너 끝까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정 안 되면 유전자 감시까지 할 거라고 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 그러면 이 목사님은 목회적 명예를 지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영적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서는 내가 가늠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오욕과 경멸을 받더라도 그것보다 이 아이 한 명 살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훨씬 더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시는 이 모욕과 경멸 어린 시선들은 자기가 다 받아내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받아내면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한 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밝혀져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목사님 끝까지 안 오셨다고. 그런데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집 아파트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틀 밤 새고 3일 밤을 새고 내가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은 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돼서 제가 제 목회적 명예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어떤 여목사에 대한 어떤 그 상이 있잖아요. 잘생긴 목사, 이제 성격적인 목사, 이런 상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자,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또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상이 있을 때 그걸 다 깨트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저럴 수가, 이제 믿었던 그런 목사라는 표현도 안 쓰고 저런 이 나쁜 삐리리 같은 온갖 욕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욕을 먹는 걸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제 목회적 명예가 다 떨어지는 것. 내가 가늠한 목사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쓰는 거, 이거는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아무리 또. 그러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내 목회적 명예를 지키고 싶은 내 욕망이 한 청년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보다 더 큰 거잖아요. 적어도 제 안에는. 내가 돈을 내놓을 수는 있고, 내 몸을 내놓을 수는 있고, 내 시간을 다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 명예에 대한 욕망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다 한 영혼 살리겠다고 다 버리셨는데, 적어도 저는 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건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로. 상상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정말 쓰레기 취급하면서 저를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지금 우리 소종관 집사님이 저를 되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제 목회적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보다는 더 큰 것 같다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직까지는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근데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삶을 보여주시고 이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조금 더 내 안전, 내 평안,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이유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욕망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한 영혼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 한 영혼이 조금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뭐 수련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이유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전에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이고, 그 모습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듣고 깨닫게 될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전히 여호아하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여호아하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호아하스에서 요아스로, 요아스에서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끔찍해진다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이유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만 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도 똑같죠.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가 만족스럽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뭐 좋았네요, 뭐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어, 이러라고 교회 모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형성된 이 교회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함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평화교로 모여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가가 기준이 아니고 좀 덜 행복하셔도 돼요. 안 만족스러우셔도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외로우셔도 되고 좀 힘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이유를 어떻게 같이 묻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그것을 품고 가는가, 여기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휴가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문에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지금 자리가 조금 비었긴 하지만, 평소 주일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이제 보통 자리가 좀 없으셔서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셔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막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나오셔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교회 공간은 사람이 많아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불편해지니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함인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옮깁시다. 불편하면요, 중간에 의자 깔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예배 한 번 더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의자 싹 밀고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서 드리면 되죠. 불편한 건 우리가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는요, 그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평화교회 안에서 이 안중과 포승 지역과 평택 지역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으라는 비전을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주셔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품지?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어떻게 비전을 끌 수 있는, 자신의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 이 예수평화교회에서 주시는 비전은 여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비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그 사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면서 공간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공간은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지 불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함 우리가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의 삶은요, 비전으로 움직이는 삶이지 뭔가 불편하다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고요. 만족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조금 더 교회에 대한 고민, 내 삶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평화교회는 여목사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순장님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평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같이 그 마음을 듣고 의견을 듣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이유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펼쳐질 때에 갈수록 초라해지는 삶이 아니라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그 하나님의 더 큰 이유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좀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